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의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자 그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한 것이다.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죠. 또 하나의 천국의 헌법이죠. 새 율법인데 그 새 계명, 새 율법, 천국의 이 헌법에 주된 내용은 우리 사람으로, 우리 천연적인 자연적인 생명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 천국 헌법에 주된 내용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접된 영생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때만이 그 천국의 헌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주신 율법들은 어떠한 율법이나 어떠한 윤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산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사역을 첫 번째로 행하시는 주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대적인 어떠한 의미를 가진 표적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지만 그 기적 안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가지의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병 환자, 문둥병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세 번째는 바로 열병을 치료하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건,
왜 주님께서 많은 일도 하셨는데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자를 치료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세 가지 병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기적 안에 표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문둥병, 우리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격리돼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 사는 동네까지 나오려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가깝게 오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병 환자들은 일반 백성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지 않게 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봐도 그 나병 환자가 말하죠. 절을 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가 영적으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원래 이 문둥병은 구약에 보면 이 반역과 불순종에서 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걸리는 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 바로 영적인 권위였던 모세에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문둥병에 걸렸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러나 어떤 나만이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그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자 그가 확실하게 치유받은, 순종해서 치유받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야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백성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3년 전인가 우리 형제교회 우리 장로 수련회 가서 나는 특별히 제 강의 시간이 특별히 1시간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 안에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나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문둥병, 나병 환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격리돼야 되고 봉사 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싫어하시던지 장로님들. 그래서 그냥 진짜 돌을 안 맞아도 마음으로 돌을 많이 맞은 기억이 나서 어떤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장로님한테, 그 당시 아마 이봉수 장로님이 회장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게 교회 목사는 왜 그러냐, 왜 그런 설교를 기분 나쁘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시기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납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반역과 불순종이 무서운 죄구나,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게 악한 병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여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나는 주께서 원하시면, 아주 이 자기가 이 반역과 불순종의 그런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을 거야, 나를 깨끗하게 하기 원치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3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사실 구약의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떤 누구도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불결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반역과 불순종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불결해지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에게 사랑을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어떤 누구도 더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손을 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인가.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구약에 혹시 문둥병가 치유되면요,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도장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해 보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것은 감사의 예물이죠. 하나님 날 치유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에, 어떤 질병에, 어떤 큰 문제에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고 치유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의 예물은 구원의 완성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셔서 그 구원의 최고의 확증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은 이 나병 환자니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질병이 이제 백부장의 종이었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시와에 1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어떤 로마 군인의 장교죠. 장교. 우리 보통 군인에 보면 일반 병이 있고요, 거기에 또 조금 그들을 관리하는 하사관도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장교들이 구성된 군인의 장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백부장은 장교급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야에 100명 이상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요. 중풍병. 여러분 사람이 중풍에 걸리면요 대부분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모든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종이 아주 중풍병으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도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위에 상관이 계시고 위에 있는 내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밑에도 많은 수하에 많은 내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 병사들에게 또 명령을 하면 그들도 순종합니다. 다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치유를 받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백부장은 이방인이니까 로마 군대 장군이니까 장교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도 놀랐어요. 아까 이 문둥병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문둥병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을 했다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요.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감탄하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주여, 내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면 다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권세 중에 권세이시고 그 권세의 실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바로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죠. 아까 이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치유받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사랑으로 이렇게 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져주실 때 그들은 치유받았어요. 뭐 그들이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가 된 우리 자녀들은 혹시 뭐가 잘못돼도 그냥 부모님들이 내가 너 사랑하잖아. 다시 그래 들어와.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아줄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치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지만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 앉아 있을 거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축복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본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믿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주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백부장을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우리 13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인이 치유받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종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구원도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의 능력도 이미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그것을 얻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도 이미 부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물질, 건강의 모든 축복도 이미 부어진 사건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었을 때 구원을 누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이미 부어진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이미 주어진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미 부어진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난 주님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난 주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사실이 또 더 믿어져요. 그래, 맞아, 나는 이미 치유받은 자야, 난 축복받은 자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는, 그 즉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대표하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백부장의 종인 하인인 중풍에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하나의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쭉 들어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과 15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런데 이 성경의 어떤 배열과 순서와 영적인 말씀들은 깊은 의미와 표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도록 이렇게 쓴 말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께서 왜 주님이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으로 기록해놨고, 두 번째 이방인을 대표하는 중풍병,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움직이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을 치유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세 번째 이제 열병, 여기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냥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지금은 이방인 구원받는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차지 않았을까. 그러면 마지막 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핏발을 받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10배에서 치유받는 사건들은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요 다 10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10병에 걸리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 산업, 금융, 그런 데들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이 있어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믿는데 관심 별로 없어요. 딴 데 10병이 빠져, 딴 데 뜨거워져 있어갖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근데 그들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 주는.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치유받아요? 믿음으로 치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뭐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장모도 어떻게 치유받아요? 이렇게 써요.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우리 주님이 이 유대인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어떻게 돼요? 수종을 들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주인공이 되죠.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권, 왕족이죠. 왕족.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천년왕국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왕족과 또 일반적인 백성을 다스릴 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수종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베드로 장모가 수종된다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에 참여하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우리의 통치 안에 있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고 성경에 스가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레벨이 다른 거죠. 우리는 뭐예요? 왕권이고 그냥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고 바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 그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 끝에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을 시대적 표적으로도 이렇게 세 가지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로 나병 자와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중풍병자, 죄로 중풍병에 걸렸던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과 마지막에 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베드로의 장면과 치유받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저물매 이제는 그 하루가 끝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도 이 시대도 끝날 때가 있어요. 이 시대도 좀 있으면 점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봐도 끝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인성들의 사람들의 그 인간성의 부패함과 아주 파괴적인 모습들. 요즘에 TV를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들의 그 심성이 파괴되는 그 배우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심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원래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근데 타락하고 그 뒤에 귀신과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딱 붙잡히면 진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되는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이 한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저물어지죠.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때 뭐가 다가와요? 한편적으로 우리가 소위 늘 말하는 천년왕국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통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있죠. 위대한 대통령을 찾고 있어요. 어떤 누구가 대통령이 돼도요 반짝하지 시간 지나면 다 시험이 들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워. 이 땅의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지도자를 고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의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년 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올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여기 말씀에 보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다를 다 고치시니. 여기 몇 가지 단어 있습니다. 저물매 한번 따라할까? 저물매. 그 다음에
많이 데려갔다. 모든 사람들 많이 데려갔다. 그 다음에 다 고치셨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종종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 체험들이 많죠. 저도 질병에서 치유받았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귀신한테 붙잡혀 있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은 일시적인 거예요. 또 부분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의 붙어있는 귀신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는 진짜 다 치유받을 거예요. 다 회복될 겁니다.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천년 왕국이란 최고의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에 있는 사람들의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아주 건강하게 점점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시적인 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진짜 모든 질병들이 다 완전히 병이 치유되는,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진정한 축복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옛 땅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들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소위 영생을 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읽어보니까 그때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망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과 예언들은 바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해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들을 말해요. 그때는 아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될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에 거의 그들은 1000년 동안 살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첫사람이 거의 1000년,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대부분 초대교회 살. 그 첫 번째 이 땅의 축복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년만 살아도 힘든데 1000년을 어떻게 살아? 근데 그때는, 지금은 죄와 저주가 있으니까 고통의 날이지만 그때는 마귀가 결박당하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사라지니까 진짜 자유와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때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우리는 왕이 돼요. 다스리고 살리고 회복하는 누림을 갖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그 모든 거에 보살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간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진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최고의 삶이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감사 때문에 많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이제는 요즘은 그냥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집에 대한 그런 가치는 많이 갖지 않지만 옛날만 해도 내가 10평에서 24평 아파트를 한번 가야겠다. 24평에서 뭐 36평 아파트를 가야겠다. 이게 꿈에 대한, 집에 대한 꿈들이 우리가 한때는 많았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런 꿈이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 많았는데, 어쩌든지 그런 꿈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꿈이 있어요.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축복을 느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려도요, 그 기쁨의 어떤 감도가 그 100%가, 온전한 100%가 안 됩니다. 행복의 어떤 감도도 100%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천년 왕국 때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쁨의 100%를 누릴 거예요. 평화도 최고의 100%의 농도 짙은 그런 평화를 갖게 하죠. 그 자유함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과 사랑의 모든 것들도 최고의 감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죄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사망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고 사망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주기로 오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이 하나의 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만지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이 끝날 때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영원한 천국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유토피아를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만든 천국은 참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누림이 있는 그런 날, 그것이 실제로 와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조금 여러분들이 한 30년 안에 오실 겁니다. 빨리 오시면 10년 안에 오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았는데 10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시고 10년 동안 주님을 마음껏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영적인 최고의 로또가 당첨될 거다.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거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다스림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이 소망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길을 걸어왔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3가지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나병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반영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죠. 죄성으로 인하여. 또 불순종한 영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행복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만 반역과 불순종이 끼가 있는 분들은 봉사 안에 참여시키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격리시켜 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역과 이 불순종은요, 전염성이 아주 깊습니다. 영적인 전염성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옆 사람들이 있으면 다 전염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뭐 구약에 보면 그렇게 반역과 이런 거역성이 있는 불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하나님도 그냥 지진을 내갖고 그 심판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 반역과 불순종이 핵에 치유돼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기능이 상실됐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중풍에 걸려있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해. 왜?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통하여 세상 확실히 받고, 3번째는 세상 것에 열병이 걸리면 안 돼요. 돈에 열병이 걸리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또 다른 일에 열병이 걸리면 거기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관심이 없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열병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듣죠. 예병에 걸렸다고. 뭐 전염병이죠, 전염병.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예수에 대한 전염병에 걸려서 그 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이 천국 백성들이 체험해야 되고 누릴 축복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문둥병에서, 중풍병에서, 열병에서 치유하셨는가? 우리를 확실한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계명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이제 살아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표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3가지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것에 열병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병에서 회복되어 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수종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